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하는 인사죠.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신실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신실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산성가족 운동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몸 괜찮으셔요? 저는 네. 운동을 이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몸이 놀랬나 봐요. 그래서 어제도 아팠는데 오늘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네, 근육통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운동회가 굉장히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왜인지 아시나요? 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다들 우승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것보다 더 제가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산성가족 운동회를 위해서 약 2주 전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냐? 이번 산성가족 운동회에서 이 운동회를 준비하는 우리 남전도 임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했던 게 뭐냐면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비가 와도 뭐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이왕 하는 거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좀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오픈했습니다. 우리 기도 특공대, 학생의 기도 특공대에서 야, 강도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가족 운동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제가 7시 한 40분쯤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궁금하잖아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제가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까미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했는데 그 가로수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툭툭툭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딱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비가 오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비가 오면 오는가 보다 하고 다시 이제 집에 갔다가 다 준비하고 한 8시 한 5분쯤인가 이제 나왔어요. 다시 교회 차량 운행 좀 도와드리려고 나왔는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쯤에 한두 방울 떨어졌는데 이제는 우산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체육대회 장소에 갔는데 여러분, 거기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죠. 비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구름을 또 때를 따라 주셔서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춥지도 않고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족 운동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설도 너무 좋았죠, 여러분. 제가 우리 수지산성교회 와서 체육대회는 별로 못 해봤지만 이제껏 한 것 장소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짜임새 있게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또 다치는 사람 없이 너무 행복하게 체육대회를 임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또 익숙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이제 막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제 막 출발한 시점이에요.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가는 그 아침도 너무나 설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분 좋은 설렘도 잠시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 만에 원망 섞인 불평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갑자기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물어보신 것이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했는지 그 요인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 10년 가운데도 그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한 요인은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조급증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조급증 때문에.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출발했을 때 얼마 만에 불평을 했다고 했습니까? 3일 만에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떤 경험들을 해왔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한숨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셔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구원받게 돼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왕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노예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전차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홍해바다 근처에 있었잖아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시죠. 동풍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바로의 군대를 막으시고 시간을 버시면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11개월 정도를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11개월간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셔요. 조금 이해가 쉽게,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식을 올리는 그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너의 신랑이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신부다. 그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규례, 법도, 계명,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언제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상징하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기 그 직전에 시내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미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조급증이 그런 은혜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고 원망 섞인 불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조급증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애굽의 도시 문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애굽의 도시 문명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애굽은 유명한 강이 하나 있죠. 무슨 강입니까? 한강이에요? 아닙니다. 나일강이 있지요. 나일강에 이제 우기가 와가지고 물이 범람하면 그 강물이 넘쳐 흐르면서 밭이 비옥해져요. 거기다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농작물이.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진 땅에서 풍요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농경 문화, 그 농경 문화에서 애굽의 도시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시 문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거대한 도시를 이루었던 그 문명의 특징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소유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뭐에 집착한다고요? 소유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도시 문명은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도시 문명이잖아요. 여러분, 도시 문명의 힘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이게 힘이에요. 그것이 곧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애굽이지만 그 땅이, 그 농사지을 밭대기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하죠. 그리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입니까? 아니면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도시 문명의 모습, 그 실상 모두가 다 조급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땅도 제한되어 있지, 시간도 제한되어 있지, 내 힘도 제한되어 있지. 그러니까 모든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조급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도시 문명에는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제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내 것을 이제 침범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얀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막 으르렁거리죠. 오면 죽는다, 오면 가만 안 둔다.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애굽의 도시 문명의 실상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에 있다가 이제 막 광야로 출발했죠. 여러분, 광야라는 곳, 거기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 못 짓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정착해서 내 것을 쌓아둘 곳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없습니다. 쌓아둘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아주 간편하게 실용적인 것들만 챙겨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정착이 아니라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그 유목 문명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속에는 지금 어떤 삶의 방식이 남아있어요? 애굽에서 살았던 도시 문명의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보고서도 와, 이걸로 어떻게 살아? 하루하루 이걸로 어떻게 살아? 그리고 정착한 것도 없이 이리저리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가져야 된다는 그 도시 문명의 이 조급증이 결국에는 어떤 말까지 하게 만듭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난대요. 비록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가끔씩 고기도 얻어먹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이 적든 많든 간에 수확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 먹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내려주시면 먹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이 애굽에서 자기가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18절 중간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민수기 11장 18절 중간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그 말이 누구한테 들렸어요? 여호와께 들렸다. 그리고 20절 하반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조급증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요 조급하게 쏟아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조급증은 어떤 질병보다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마저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생생하게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대요. 이것이 바로 조급증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예외가 없었어요. 모세도 이 조급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내가 한 달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을 한번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60만 명은 장정 남자만 카운트한 겁니다. 그러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좋게 200만 명이 넘어가는 인구수이죠. 하나님께서 이 인구수를 모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인지 몇백만 명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거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한 달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마저도 그 원망 섞인 불평을 하는 그 조급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조급증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조급증이 굉장히 무서운 것은요, 꼭 같이 갖고 오는 게 있어요. 같이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막 울부짖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얼마나 화가 나요. 하나님도 엄청 화가 나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이 아니라 한 달간 약속대로 먹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서 반경 32km까지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불어주시는데 그 높이가 1m나 쌓여 있어요. 메추라기가 1m.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조급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32절, 우리 민수기 11장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2절 시작.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 어떤 죄송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애굽에 살았던 때처럼, 애굽의 그 도시 문명에 살았던 때처럼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지금 이 메추라기를 더 모아야 되는 것이죠. 하루, 이틀 동안 그렇게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다시 먹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 조급함 생각 때문에 그 메추라기를 어떻게 합니까? 건조시키고 있었어요. 말려놓고 있는 거죠. 나중에 먹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었을 때부터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그 전날 이틀치를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꼼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급증에 빠져서 모으기만,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자신들의 죄악을 쌓는데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조급증 환자의 미래가 어떻게 돼요? 조급증 환자들의 미래.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라고 기록하셨어요. 그토록 먹고 싶다던 고기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탐욕의 무덤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물론 학생회에서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학생회에서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또 어제도 했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또 새벽 예배를 준비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급증의 그 모습이 저에게도 여전히 있어요. 이 제 모습인 거예요. 제 모습. 그러니 여러분, 설교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때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 저도 애굽의 도시 문명처럼 더 쌓아두려고 하지,
제가 잘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네가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8장 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도시 문명이 시작돼요. 거긴 농사를 지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를 거쳐서 반드시 사람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 문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이 죽음의 땅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조급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묵상이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하나님, 저는 더 쌓아두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개척교회,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로 짜장면도 매번 먹지 못하고 먹고 싶을 때마다 항상 봉지 짜장라면을 먹어야 했던, 거기에 양을 불리기 위해서 국숫가락을 더욱더 넣었던 우리 어머니, 지금 더 먹고 싶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잘 사는 사람 저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저는 이렇게 부족해야 합니까? 제 자아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도시 문명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여유 있고 싶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들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지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정착한 그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도, 왕국 시대에도, 포로 시대에도, 더 나아가 신약 시대에도, 더 나아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짧지 않는 손을 신뢰했던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셉과 그리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가 자기 인생의 밑바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서 결국에는 누명에 씌어서 지하 감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그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고센에서, 그 좋은 땅에서 인큐베이터 해주는 거죠. 거기서 더욱더 번성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그 발판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더러운 음식을 내 몸에 집어넣을 수 없다, 나는 채소와 물을 달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 그 믿음 보시고 살려주시잖아요.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잖아요.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또 세 총리 중에 가장 힘 있는 총리로 살게 됩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다니엘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이 가장 약점이 되어서 다니엘을 싫어하는 그 힘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떨어질지언정 나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건져내 주실지, 구원해 주실지 여러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죠. 같은 사람인데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대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건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요셉과 다니엘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지금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이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신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책임감 있고 진실한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있어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의 약속을 지켜요. 그런 사람 보셨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니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쉬우셨을까요? 그 일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은혜의 끝판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자질구레한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질문 이제 하지 말았으면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옆에 있던 조그마한 아이를 데려오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같이 곧이곧대로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 23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하반절,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달간 고기 주는 것이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급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결코 도시 문명처럼 살지 않으리라. 나는 광야의 생활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약속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